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총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당당히 대처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따라가면서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에 가면 또다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에게 논쟁을 한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독이라는 사람 자체는 다윗 시대 인물이긴 한데 이 사독 가문이 유명해지게 된 건 한참 뒤입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여럿 배출하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뭐 수백 년에 걸쳐서 결국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파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회로 여겨지는 사네드린 공의회에서도 사두개파가 사실은 다수파였습니다. 바리새파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인데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약 외경 마카베오 상이라고 하는 구약 외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림픽인데 헬라식의 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헬라의 스포츠 경기는 전부 다 남자들만 출전하고 다 나체로 이제 벌거벗고 출전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할례의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 성경의 그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파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구전된 여러 규정들도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죠. 근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의 율법 5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만 딱 5경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 성경은 다 필요 없다. 예언서 이게 선지서죠. 예언서 시편 다 필요 없고 오직 5경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좀 특이한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인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이런 사상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 까닭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요즘식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신론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신론의 하나님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은 매우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예정을 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죽은 후에 보상을 하거나 처벌하지도 않는 분이셨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뭔 짓을 하든 터치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현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거죠. 권력과 재산을 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이 또 다른 외경에 구약 외경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죽은 뒤에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세 중심적인 사고의 그 끝에서 사두개인들은 결국 그 천사들도 믿지 않고요. 영들도 믿지 않고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들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문구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현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현학적이면서도 되게 실생활에 가까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아내를 두고 죽었고 아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형제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첫 아이를 큰 형의 자식이 되게끔 해가지고 대를 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하는 결혼이다 해가지고 형사 취수혼이라고 한자로 줄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관점이지만 장자의 권한을 중요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던 그 시대에는 아주 당연스러운 그런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상정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둘째도 아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셋째도 첫 번째 형수랑 결혼을 한 건데 또 아이 없이 죽었고 이런 식으로 한 여성이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기 힘든 가능성이긴 한데 어쨌든 이 일종의 사고 실험인 거죠. 이 사고 실험으로서는 의미 있는 있을 법한 실제로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면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일리가 있죠. 이 여성이 이렇게 복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명 모두한테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7형제가 한 여성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활은 없다. 라는 답이 나와야만 이 사고 실험이 적절하게 해명된다라고 사두개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이 오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보면 부활은 없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였다라고 비판하시면서 부활한 후에는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근거로 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인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대화를 읽으면서 두 가지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영생이 성경에 자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짓궂은 질문에 대한 이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부활과 영생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통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 교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요. 부활과 영생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들로부터 나오게 된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미래의 사건이고 신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읽었던 그 당시의 성경, 즉 구약 성경에는 부활과 영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정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아예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박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오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곧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엉뚱한 답인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부활의 증거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든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현재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때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보다, 영생하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간접적 증거로 사용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의 교리체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관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열조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 곁에 가서 묻힙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억지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논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때 주어진 칭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영생이죠. 예수님의 이 논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신론으로부터 나오게 된 아주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을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선물하실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추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기를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선물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살아나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질고와 문제를 아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총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